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또 여기 온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곳에 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분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절망할 때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항상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어제까지 힘들었어도 오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건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기회가 많이 이제 오잖아요. 근데 그 많은 기회 중에 진짜 최고의 기회가 있어요. 뭐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뭘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이 땅의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희망하는 거, 소원하는 거, 이루는 거,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인생 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어떠하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근데 일반적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좋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4장은 1절부터 오늘 마지막 읽은 그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뭐냐? 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짓말한다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죽이는데 앞잡이였어요. 근데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변화가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는. 근데 실제로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최고의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학자예요. 율법 학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지키고 살았어요. 굉장한 인물이잖아요. 되게 우리가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고 사람을 가르치는데 나는 못 살아내는 게 항상 우리에게 있는 고민이잖아요.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말만 한 것이 아니고 남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흠이 없도록 양심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끄리낌 없이 살은 거예요.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좋은 집안에 태어났죠.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성공한 인생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을까요? 죽음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를 고발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계속 그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그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의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은 거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변호사인 드둘로를 데리고,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보낸 거예요. 총독이 황제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 거죠. 다스리는 데 있어서. 모든 재판의 최종적인, 특별히 뭐예요? 사형을 시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큰 재판은 총독이 결정을 해야 돼요. 왕이라도 할 수가 없고 대제사장도 할 수가 없어요, 재판은. 그래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와서 이제 고발을 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 기록이 되고 있는데 5절부터 보면은 바울을 그 고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오미크론 전염이 어때요? 굉장히 쉽게 전염이 되죠? 오늘 교회 아마 안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 반은 될 거예요. 왜?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왜? 전염이 되니까. 스쳐 지나가도 전염이 된다 그러잖아요. 군산도 지금 10분의 1이 감염자입니다. 이미 끝난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빨리 감염이 되죠. 그런데 바울을 그런 전염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여 가지고 다 예수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다 넘어가는 게 바울에게. 저 인간은 전염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전염병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 전염돼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전염 당합니까? 바울은 그런 인물이에요. 전염시키는 사람이 복음으로. 살리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저놈은 전염병자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유대인들을 소요시킨다. 선동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괜히 소동 일으키고 막 오늘 말하면 데모 일으키는 아주 사회를 혼란하게 가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여기 조금마다 막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저 아주 나쁜 놈이야. 또 하나는 뭐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 나사렛 이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가지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저자는 예수 이단자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전하는 우두머리다. 오늘 우리를 말하면 이제 복음 전하는 자인데 그들은 그런 이단으로 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성전을 더럽힌 자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거룩한데 거기 가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게 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은 이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세웁니다. 지금 고발한 사람들이 당신을 네 가지로 이렇게 고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 변명하시오.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고와 피고가 있잖아요. 원고가 고발한 내용을 피고는 뭐예요? 변호해야 되잖아요. 거기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 나와요.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내용을 쭉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온 지가 12일 됐다는 거예요. 그럼 12일 동안에 무슨 선동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또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을 내가 더럽히겠느냐. 그리고 그런 일을 그 당시 본 사람이 있다면 바로 가서 고발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했다면은. 근데 자기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내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음모를 꾸며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증거를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그들의 이단이라고 하는 복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전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건 이미 구약에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미 예언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긴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긴다는 거예요. 똑같이 당신들이 아브라함 그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 다윗의 믿음 그거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 믿음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내용을 나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이 근거가 뭐예요? 율법서,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예언자들의 그 내용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나 이거 다 믿는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그 말씀을 나도 그대로 믿고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구약에서는 그들이 받았던 소망이 있었다. 그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에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진 그 소망을 내가 지금 믿는다. 그분이 예수님인 걸 내가 믿고 또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죽은 자가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 부활을 내가 믿고 나는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그걸 방해하고 자기를 감옥에 가두어가지고 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는 뭐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증거하는 것뿐이다. 단지 내가 고발당할 것이 있다면 그들이 소망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증거한 것뿐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나는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솔직히 우리가 양심에 끄리낌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인데도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은 가졌는데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죠. 우리가 바울의 업적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24장에서 정말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고 그걸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고발당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것 외에는 내가 고발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나를 고발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벨릭스 총독이 듣고 들어보니까 누구 말이 옳아요? 바울 말이 옳은 거죠. 근데 그때 이걸 정확하게 재판을 해야 돼. 연기를 해버립니다. 다음에 보자. 그러고는 바울을 다시 구치소에 이제 돌려보내고 자유를 줍니다. 면회 오는 사람, 친구들 오면은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있으면은 자유롭게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벨릭스가 들어보니까 잘못한 건 없으니까 그런 이제 자유를 주고 오늘 24절 우리 읽었잖아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며칠 지난 후에 벨릭스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내서 야 예수님 누구냐? 야 진짜 부활했냐?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우리 좀 듣고 싶다. 찾아온 거예요. 총독이. 이미 그런 내용을 통해서 벨릭스는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죠. 여러분 오늘 이 24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벨릭스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찌되든 자기가 총독으로 있을 때 바울이 자기 영내 안에 구치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총독은 로마 사람이에요. 아내는 유대인이에요.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아내 역할도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유대인이니까. 그 바울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약에 나온 그 말씀 그 맞는데 우리 한번 가서 들어봅시다.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어찌되든 총독이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기회예요. 그 전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 재판을 통해서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부활을 듣게 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벨릭스 입장에서는 인생의 결정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총독이 그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도 어떤 경우는 관심도 없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벨릭스가 그 바울을 만난 것은 지금까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럼 총독은 뭐예요? 관심 없어요. 자, 그가 로마인입니다. 그럼 이태리 살아야죠, 로마에. 근데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벨릭스가 생각할 때는 뭘까요? 나 성공한 거죠. 황제 다음이란 말이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실은 권력을 가진 거죠. 오늘 우리로 보면 성공한 거죠. 그 복음 듣는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총독이 돼서 이스라엘 왔고, 그리고 자기가 총독으로 재임할 때에 바울이 고발당해가지고 자기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인적으로 듣게 된 거예요. 그의 일생의 최고의 만남이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직접 하나님께서 뭐 바울처럼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들은 것을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자,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우리 편에서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또 이사가면 이웃들도 있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대개 회사를 간다 생각합시다. 그럼 회사 왜 가세요? 돈 벌러 가죠. 어떻게 하면은 월급 많이 받고 승진할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목적을 갖고 있죠. 또 사업을 해요. 장사를 해요. 그럼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장사 잘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단 한 사람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장사하는데, 돈 버는데, 노는데, 즐기는데 그게 목적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함께 대한 말씀을 지난주도 했고 이번 주도 합니다. 또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또 할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건 절대 우연이 없어요. 특히 벨릭스 총독,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권력자, 그에게 복음의 사도를 만난 것, 그것도 열정적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회고 은혜예요. 자, 그럼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까 바울의 위대함을 이야기했어요.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잘 되고 복 받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는 매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진짜 예수님을 전해서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저 악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억울하게 나를 감옥에 가둬 놓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이게 불평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시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자유의 몸이 되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의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감옥에 가서 뭐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또 재판 받잖아요. 지금 이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제 왕 앞에 가서 또 재판을 받아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 바울의 입장은 뭔지 아세요? 변호를 해서 이 억울한 고발당한 것을 해명을 해서 살아나는 것이 지금 재판 받는 사람 입장에서, 피고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에요. 바울은 관심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잘못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밝혔지만 총독 앞에서, 총독님, 저 억울해요. 왜 제가 죽어요? 그걸 잘 이야기를 해서 벨릭스의 마음을 사서 호감을 사가지고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가지고 내가 또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벨릭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저를 내보내게 해주셔서 내가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맞겠죠. 오늘 바울의 위대함이 뭐냐? 관심 없어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는 변명은 했지만 나가려고 벨리스 총독 앞에 호감사는, 어떻게 보면 살려주십시오 빌어가면서 그 관심 없어요. 바울은 그 감옥 앞에서도 벨릭스 앞에서도 뭘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벨릭스가 기분이 좀 상한다든지 바울이 좀 말을 이상하게 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내보내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바울은 매장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특공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밖에 나오기만 하면은 법도 필요 없이 살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벨릭스는 기분 나쁘면은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고 내버리면 끝나요. 책임 없어요. 근데 바울은 벨릭스에게 단 한마디도 내가 억울하니까 내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을 기회로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 삶을.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게 당연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제 바울이 벨릭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호감사는 말을 하지 않아요. 보내달라고 뭐 액을 복구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2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자,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보면은요, 이게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총독이 뭐라 해야 돼요? 너 죽어? 잘못하면 죽어? 너 사형시킬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울이 총독에게 어렵게 살아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그 죄로 당신 심판받아 멸망해, 오늘 말하면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했다고요?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아니니까 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자, 다음에. 내 틈날 때 부를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이야기하자.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25절 내용입니다. 그럼 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르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올바른 삶을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벨릭스에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당신 지금 어렵게 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죄인이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당시 벨리스 총독의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당신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럼 그 당시 벨릭스 총독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부정부패가 그냥 아주 그냥 찌들인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나중에 보고가 되느냐 하면은 로마의 황제까지 보고가 됩니다. 누가 이제 고발을 했겠죠. 내부에 있는 사람이 고발했다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너무 악한 짓을 하니까 뭐 세금을 막 함부로 거둬들인다든지 축적을 한다든지 막 잔인한 일을 한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된 거예요. 로마 황제까지 소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그 이스라엘 그 유대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잔혹하게 그 지역을 다스렸는지 소문이 황제까지 나가지고는 황제가 저놈 당장 목을 쳐라고 한 거예요. 이제 내용은 상세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라든지 거기에 같은 이제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에게 찾아가가지고 살려만 주세요, 제발. 그렇게 겨우 살아나가게 되는 그게 이제 벨릭스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바울이 뭐예요? 당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회개해야 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잘못한 삶을 끊어야죠. 아멘. 회개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죠. 두 번째는 절제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 절제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뭐예요? 육체적 본능적인 쾌락을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정욕이라든지 탐욕에 따라서 살았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의지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옳다, 이게 나쁘다 그러면은 오른쪽을 선택하는 거죠. 또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식욕이 있잖아요. 식욕이 있다는 건 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밥을 먹잖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그 밥을 먹고 싶다는 욕구는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과욕이에요. 200%를 먹는 거예요. 맛있다고. 그럼 배가 어떻게 돼요? 한 8개월처럼 나오죠. 과욕하니까 뭐예요? 병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먹는 건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버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사가 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딱 스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가는데 계속 이런 밟아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그래서 브레이크하고 엑셀레이터는요, 자연스럽게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뭐예요? 범죄로.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되게. 그럼 왜 바울이 다른 말씀도 전할 수 있는데 왜 벨릭스 총독에게 절제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여기 오늘 그 자기 아내 드루실라하고 같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이에요. 벨릭스는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인데 아마 유대 총독으로 와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그 전에도 많은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래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이 드루실라는 세 번째예요. 첫째 부인이 아니에요. 첫째 부인은 젊었을 때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도 뭐예요? 원래 노예였습니다. 신분이었어요. 이게 하층민이었죠. 젊었을 때 결혼했으니까 뭐 아내 이름이 뭐 누군지도 모르겠죠. 첫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 역사의 책에서도.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은요. 두 번째 부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입니다.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출세하니까 좀 권력이 있는 사람하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을, 모르겠어요. 첫째 부인은 뭐 어떻게 돌아가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버리고 권력을 위해서 또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다 볼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또 거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고는 세 번째 드루실라와 결혼을 하는데요. 이 드루실라는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나오잖아요. 야고보를 그 살해한, 순교시킨.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자기가 가린 것 때문에, 유대의 왕입니다. 가린 것 때문에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어요. 그의 딸이 드루실라입니다. 근데 드루실라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어느 조그마한 부족의 왕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니까 실제 실권자는 최고가 벨릭스잖아요. 어느 날 드루실라를 보고는 매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와 짜가지고는 빼앗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을 드린 거예요. 그게 유대 사회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모르겠어요? 당신 절제해야지, 회개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덮으면 돼요. 땅에 숨기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회에서도 숨기는 것이 나중에 역사가 지나가면서 다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대선 끝났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권력을 가지면 다 덮어요. 다 덮어요. 그런데 정부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정말 비참한 역사가 뭐예요? 왕들이 다 감옥 가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때뿐이지. 다 숨기는 거예요. 조작하고 업무 꾸미고. 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또 드러날걸요. 이게 우리 인간 사회예요. 그런데 힘이 있으면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덮을 수 있을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회개하지 않는 애는 다 심판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벨릭스 총독에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독이 들었을 때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잖아요, 지금. 당신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야. 여러분, 듣기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총독이에요. 최고의 권력자예요. 바울은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자기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총독 앞에 그걸 해결하고 회개해야 구원받잖아요. 예수 믿어야. 그게 해결 안 되는데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막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덮어놔버린 거예요. 다음에 보자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 거예요. 물론 이미 믿은 사람도 있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사람들이 숨겨놓은 것, 선악 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제가 이제 바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벨릭스 총독하고 이 관계에서 바울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이 시대에. 자기 살아나야 되는데 온갖 진짜 알랑알랑 해가지고는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풀어놔야 맞는데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거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세상과 짝하고 쓰러져 가느냐? 의와 절제와 심판을 자신 있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신자들 듣기 싫어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이야기 들으면 썩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나를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아멘. 참 우리가 저는 이제 이 그 벨릭스를 생각했는데 정말 좋은 기회인데 다음에 하자. 다음에 나중에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받는 것도 은혜죠. 말씀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진짜 마음에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면 뭐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여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젊었고 내가 할 일 많고 세상에 나가면 놀 것도 많고 친구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왜 놓쳤을까? 좀 결정적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동시에 미루고 막 감동을 받았는데 미루고 한 이유가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유가 뭘까요? 또 바울에게서 뭘 받기를 원했다고요? 돈을 받을까 바라고는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나중에 내 부를게 해서 불렀어요. 자주 불렀습니다. 왜 불렀어요? 복음을 전해서 믿기 위해서 불렀어요? 뇌물 받기 위해서 불렀어요? 뇌물 받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의와 절제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그것도 한때뿐이야. 다 지나가 버렸어. 그 마음속에는 오직 뭐가 있어요? 이 바울이 대단한 것 같는데 집안도 괜찮고 돈도 좀 있는 것 같는데 또 죄가 없는 것도 알고 그냥 보내주면 내 유익이 없잖아요. 어차피 죄가 없고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풀어주는 셈치고 돈을 바란 거죠. 오늘 여러분 사회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는 사회, 나라는 전부 다 뇌물로 움직여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벨리스 총독을 봤을 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재벌이 한 몸이 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봐주는 거죠. 그래서 돈 있으면 죄도 덮어요. 무전유죄야. 돈 없으면은 그냥 뭐 당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풀려나요. 왜?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뉴스 한번 보십시오. 지금 권력과 부패는 항상 따라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뭐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권력은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한 건만 잘해주면은 저 사람이 수천억을 버는데 얼마 달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잖아요. 이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달라는 거죠. 그럼 그게 다 뉴스거리 아닙니까 지금? 크고 작은. 벨릭스도 동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에 의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정의롭게 재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벌이 되면은 오케이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입고 사는 것만으로 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현재를. 아멘. 자꾸 우리는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하려고 부자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뭐냐?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되고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 현상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악의 근원이 된단 말이죠.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대요. 그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믿음에 떠난대요. 그리고는 많은 근심 가운데 산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그 돈이 그 탐욕이 자기를 찔러 죽인대 결국.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시대잖아요. 2년 이상을 가고 있는데 핑계가 좋잖아요. 오늘도 뭐 우리 신자들 아마 반 정도는 안 왔을 거예요. 이유가 있죠. 핑계거리가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진짜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핑계가 뭔지 아세요? 일이 바쁘대요. 그걸 좀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돈 벌기가 바쁘대요. 돈벌이 하기 바쁘대요. 그럼 여러분 계산을 해봅시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하루에 가서 일을 하면은 사주면은 한 달 사주면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몇백만 원 된다고 봅시다. 근데 우리는 한 주일날 한 번 나와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자, 그분들은 돈의 가치와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의 가치는 돈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돈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하고 성도들도 망하는 거예요. 다 돈의 매수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 부자가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래, 너 계명 지키면 되지. 다 지켰습니다. 너 한 가지 빠졌어. 너 온전해지려면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마음에 근심이 돼가지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는데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근심하다가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돈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장사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돈 잘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면 안 좋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옳은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 직장, 사업, 또 여러분 가게 하는 거 저는 늘 잘 되도록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도록 저 기도합니다. 이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이 주인이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힘들었는데 잘 되니까요. 한 번씩 이빨 빠지듯이 주일 빠져요. 나중에 한 달도 안 보여요. 전화하면은 목사님 참 마음은 그게 아닌데 바빴습니다. 뭐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세상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너 뭐에 의해서 움직이자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벨릭스는 그런 인물이에요. 돈에 의해 움직이는 인물이에요. 그렇게 좋은 기회를 얻고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하나로 표현하면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어 내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그것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 탐심으로 내 안에 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 아무리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게 딱 말씀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왜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성숙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해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도 왜 똑같아요? 탐심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벨릭스는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지난 줄 아세요? 그렇게 2년이 지나가요. 이태를 지나갑니다. 이 마지막 27절이에요. 그리고는 아까 이야기했죠. 소환당해가지고 죽을 뻔했다 그랬죠. 소환당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했어요? 황제가 불러가지고는 그 자리를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을 파송해가지고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그대로 둔 거예요. 뇌물 하다가 그대로 두고 그냥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의 생각은 뭐냐 그러면은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유지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는 게 그게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복음의 기회를 들어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2년 동안 그 기회를 주셨는데도 밀어버리고 자기의 탐욕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 인생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벨릭스 같은 인물이 많습니다. 오늘날
더 불행한 것은 뭔 줄 아세요? 교회를 다녀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교회 등록도 하고 다녀요. 근데 아직도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막혀져 가지고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아주 충성 봉사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다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복음이 처음 전거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을 때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에 박아 제삼을 받으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요, 그들이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베드로가 강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즉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즉시 믿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린 거예요. 이 간수장이가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자기를 알려고 하는데 바울이 나타나서 당신들 우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간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가족들을 데려놓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음으로 그 가정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즉시 말씀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의 기회가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내일을 미루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루라도 일찍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이 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조용히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벨릭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